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형통으로의 초대, 작년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아주 극단의 대립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요 앞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 옆에 동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불평 섞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목사님,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목사님같이 저명한 분이 좀 나서서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어려운 혼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그 말을 받아서 꼭 목사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꼭 목사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 칭찬 아닌 칭찬을 제가 듣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이렇게 보면 각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흔히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성공한 사람들 중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합니다.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야에 성공하는 것보다 인생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인생의 승리한 자입니까? 누가 인생의 형통한 자입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형통한 자 누구인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저는 분명히 보여요. 그날이 점점 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이 듦의 축복이에요. 그날이 점점 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누가 도대체 이 시대의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하나, 죽을 때까지 나만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부르심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둘, 죽을 때까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그는 어떤 직위를 가진 자가 아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만의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존중과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곧 이것이 예수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4절에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인생의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복이 내리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산업의 복입니다. 산업의 복.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마다 잘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되는 거예요. 산업의 복. 올 한 해 이 산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둘째, 가정의 복입니다. 아내는 건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자녀들은 강건합니다. 견실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삶을 자식들이 보고 그것을 존경하고 그대로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식구들을, 자녀들을, 아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복입니다. 아무리 산업의 복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복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가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어디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시온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복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며 이제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물길이 닿는 데마다 풍성해집니다. 그 물길이 닿는 데마다 강건해집니다. 그 물길이 닿는 데마다 푸르고 푸른 희망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물길이 닿는 데마다 푸르고 푸른 희망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왜일까요?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 땅의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푸르고 푸른 블루오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강건함입니다.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은 풍성함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나로 인해 이웃과 주변이 복을 받는 형통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영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복,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평안함.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험이 와도, 모함을 받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돈에도 죄에도 사람에도 그 어떤 위협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강건함,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는 풍성함,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풍성함,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나만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나로 인해서 이웃이, 가정이, 그리고 세상이, 환경이 복을 받는 요셉이 누리는 그 형통함, 마지막에는 죽음도 이겨내는 영생, 이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교회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대한민국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초교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산업의 복, 올 한 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야. 신앙에는 다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라 그랬어요? 그 도라는 말이 뭐예요? 길도자,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형통의 복을 왜 못 누리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법도를 또 말합니다. 습득, 터득, 체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습득, 터득, 체득. 습득은 배우는 것입니다. 터득은 내 나름대로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체득은 몸에 배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신앙의 법도를 바르게 배우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법도, 형통케 되는 법도를 오늘 이 새벽 벽두에,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올 한 해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첫째, 무슨 법칙이냐면 망각의 법칙이에요. 잊어라. 망각의 법칙 잊어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부정적인 생각, 실패한 거, 허물, 악한 습관, 성공한 것까지라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탐욕과 육욕과 시기와 거짓과 질투와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내 안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악한 것들을 버려야 새날이 시작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걸 봅니다. 음악회 가봅니다. 저는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보면 연주자들이 어느 순간 살짝 틀려요. 틀리면 어떤 연주자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는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음악 전체를, 연주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주자는 틀리는 순간 얼른 잊어버리고 앞을 내다보며 연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전체를, 연주 전체를 완성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과거의 아픔도 고통도 억울하고 속상한 것도 성공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생각나는 죄, 나에게 남아있는 죄를 자백하십시오. 끼리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를 자백했으면 죄사함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아멘. 억울한 거 잊어버리세요. 십자가 붙들고 잊어버리세요. 성공한 것까지라도 잊어버리세요. 잊어라. 망각의 법칙. 두 번째, 비전의 법칙입니다.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구함의 결과입니다. 내일은 오늘 구함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영을 구합니다. 성공을 구합니다. 출세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다음에 5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보다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을 것인가? 대답하세요. 누구를 닮을 것인가? 그리스도.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예배. 나의 은사와 재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봉사.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전도. 나는 어디서 영적인 삶의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교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5단어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예배, 봉사, 전도, 교회. 이 5가지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돈과 재물과 은사를 봉사를 위해 사용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전도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직종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열심과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영적 에너지를 받을 것인가? 거기 교회예요. 제가 틀렸어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은 전도예요. 전도. 비서실에서 틀렸어요. 세 번째는 간청의 법칙입니다. 간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 말씀이 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산다는 것은 고난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원불교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원불교를 믿어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와서 예수님 안 믿고 원망, 불평, 교만을 믿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 원불교 믿지 말고 얼른 예수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느낍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계심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묻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친밀한 사귐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친밀한 사귐의 기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과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 모습의 기도, 사랑 고백의 기도, 성찰의 기도, 성령 임재의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시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해야 할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앞서 가셔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세 가지 법칙 배웠어요.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망각의 법칙이 뭐예요? 잊어라. 잊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예요? 비전의 법칙. 먼저 구해라. 세 번째 뭐예요? 간청의 법칙. 간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번째 법칙이에요. 유명한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언어의 법칙이에요. 언어의 법칙. 감사하라.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말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욕설이나 비난이나 저주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프랭클린 대통령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네 가지 말만 안 해도 그는 그의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평생 어떤 경우에도 이 네 가지 말은 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불평의 말 하지 않겠다. 분노의 말 하지 않겠다. 비난의 말 하지 않겠다. 이 네 가지 말, 거짓, 비난, 불평, 분노의 말을 하지 않겠다. 이 네 가지 말만 하지 않아도 그는 인생의 반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감사를.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큰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말로 그분에게 감사를 말하세요. 글로 감사를 적어두세요. 인생은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감사하는 대로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감사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법칙이에요. 마지막 법칙. 비움의 법칙. 드려라. 비움의 법칙.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인생은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요, 인생은 끝없는 필요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또 필요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무한대 갈망의 존재이다. 이렇게. 인생은 무한대 갈망의 존재,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채우는 길은 오직 하나, 나의 것을, 내 것을, 나를,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지극히 작은 것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예요? 비움의 법칙이야. 비움의 법칙.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노.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드려야 돼. 비움의 법칙, 드려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1조예요. 이 비움의 법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도 많이 가고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사랑의 편지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두 가지 헌금 봉투가 있어요. 하나는 11조 봉투입니다. 새해 11조 봉투고 또 하나는 새해 성전 봉헌 헌금 봉투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성전 봉헌 헌금 봉투 속에 보시면 여기 편지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셔서 보세요. 집에 가셔서 사랑의 편지는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가셔서 혼자 읽어보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작정하셔서 다음 주일 성전 봉헌 주일로 지킬 텐데 다음 주일 헌금 시간에 드리면 되겠어요. 이 비움의 법칙에 대해서 그건 집에 가셔서 보세요. 이 비움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여기 어떻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셔. 즐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움의 법칙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여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사업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복을 주시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망각의 법칙, 잊어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비전의 법칙, 먼저 구하라. 세 번째가 간청의 법칙, 간구하라. 언어의 법칙, 감사하라. 비음의 법칙, 드려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6번째예요. 실행의 법칙, 그대로 행하라.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 100배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대치의 복을 얘기할 때 100배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에 어떤 사람에게는 몇 배였죠?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를 결식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100배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치예요.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제 우리도 형통의 법칙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셔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몇몇 분들에게 깐수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삶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세월이 흘러보니까 인생의 거부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법칙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올 한 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타날지어다. 다시 한번 법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법칙, 비전의 법칙, 간청의 법칙,
언어의 법칙, 비움의 법칙, 실행의 법칙. 못 외우면 찍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망각의 법칙, 비전의 법칙, 간청의 법칙, 언어의 법칙, 비움의 법칙, 실행의 법칙.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60평생 넘는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감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한 이래로 올해로 이제 목회가 40년째 들어갑니다. 목회한 이래로 돌아보니 한 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최고의 해였어요. 작년도 내 인생 최고의 해였어요. 내가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얘기하면 자랑 같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도 하나님을 나를 최고로 들어쓰셨어요.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내 건강보다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100배의 가분한 축복을 주셨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제 은퇴할 때까지 가봐야 알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전 인생의 승리자예요. 남의 교회 목사처럼 아멘도 안 해주시는가 봐요. 저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어느 정도 승리자인가요? 제가 이 동네에 며칠 전에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맞춰서 이 동네를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여기 옆집에 사는 빌라에 사시는 한 분을, 제 또래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제가 인사했죠. 새해 우리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자 이분이 고맙게도, 참 고맙죠,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이 우리 집 옆에 계시는 게,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요. 저는 목사님을 보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목사님은 늘 평안해 보이시고요. 목사님은 늘 충만하십니다. 목사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받았지. 아,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보이십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네, 그러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평가해주면 내가 승리한 사람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전엔 잘 몰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지.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형통법칙을 체득한 거예요. 형통법칙.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법칙, 비전의 법칙, 망각의 법칙 잊어라. 비전의 법칙 먼저 구해라. 간청의 법칙 간구해라. 언어의 법칙 감사해라. 비움의 법칙 드려라. 실행의 법칙 그대로 행하라.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니까 나도 모르게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잘 터득하고 잘 체득해서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초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려 형통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이 원리를 이들이 체득해서 우리 교회 중에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는,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